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담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집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이 서로를 갈라놓는 것은 불행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증오와 미움 때문에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선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서로 원수가 되어 담을 쌓았습니다. 철조망도 담도 모자라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담은 빨리 허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교제하고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수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높은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렸습니다. 이 죄의 장벽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세상의 현자이지만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재자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 밖에서 와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이 없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장벽이 허물어져서 가까워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신분과 특권을 소유했는지를 알려주고 이 신분과 특권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10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회심전의 상태입니다.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는 회심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10절까지는 개인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도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공동체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11절 너희는 시점을 말합니다. 언제요? 그때의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절은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16절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헐어졌는데 14절에 무엇으로 헐어진 거예요? 자기 육체로. 16절에서는 보면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것은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로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했으니까 이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과 더불어서 자, 미래까지 포함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이런 자였는데 이제는 이런 자가 되었다. 새 신분과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신분과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함인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나옵니다. 자, 1장 1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통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아주 뜻밖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단한 애굽, 대단한 바벨론, 대단한 바사, 헬라, 로마, 미국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면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서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때는, 전에는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거예요. 자, 외인은 외국인을 뜻하고 나그네는 외국인 거주자, 권리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외인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면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지지를 못합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이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3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따지지를 못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큰 소리를 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다르고 습관 다르고 먹는 음식 다른 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도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 혜택과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19절,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잊게 되었습니다. 분리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전에 없었던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런 권리를 두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을 딴 거예요. 영원한 영주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혜택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쫓겨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나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 특권인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통치자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누구도 아무도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받은 권리를 기억하고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 확신의 자리, 담대함의 자리에 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지금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국민만 돼도 큰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는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어때요? 시민보다 훨씬 더 친밀합니다. 혈육의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우리 집에 누구라 말이에요? 가장 아버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사도신경 시작할 때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주기도문 첫 마디, 사도신경 첫 고백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고백해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18절 말씀해 보면요. 아버지께 지금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할 것을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고, 또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다 하면 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고, 자꾸 우리와 하나님 또 완전한 통치자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의 사장만 되어도 자녀가 어깨를 펴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발사해서 세계에서 7번째로 달을 탐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38만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달에 탐사선을 쏘아 올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넓고 큰 우주를 생각하면 아직 1mm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구는 둘레가 4만 킬로미터가 되는 큰 거대한 구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과 비교해 보면 탁구공보다 작습니다.
저 구가 태양에 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알갱이 있죠, 그죠? 저게 지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태양도 우주에 있는 별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평범한 별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베텔기우스라는 별과 태양을 비교해 보면 태양은 저 알갱이보다 더 작아요. 이 별은 태양이 5억 1200만 개가 들어갈 정도로 거대하고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큰 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수천조 개가 있습니다. 너무 넓고 무한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0장 15절 17절은 이사야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넓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방을 가리켜서 뭐하고 같다고요? 한 방울 물과 같고 또요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티끌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사,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물 한 방울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6절에 보면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 나무가 울창한 레바논의 그 많은 땔감을 다 드려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제물 태우는데 그 땔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짐승들 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고 태양을 정지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우주보다 더 넓고 더 큰 거예요. 얼마나 그 관심과 사랑이 컸든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족이 된 자의 특권입니다. 눈앞에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는 지금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말뜻이 뭐예요? 성전. 거룩한 곳이다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 됩니까? 거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지고 깨끗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예,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믿는 자의 마음속, 내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떠나고 나면 이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성전 하나, 성도 성전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 큰 성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은 작은 성전이요 큰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예,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집입니다. 누구의 집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는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모여있는 백화점 보고 하나님이 내 집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보물들이 다 모여있는 박물관을 보고 이게 내 집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 흐름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 시민, 국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요 가족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야 할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건축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성전으로서 큰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보이는 건물, 예배당, 교회 건물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작년 8월 8일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온 천지 사방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개발하는 측에서 교회 이전 건축을 제안을 해서 기대도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감사한 면도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중단되면 아주 복잡해질 뻔했습니다. 중단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보다 더 중요한 성전 건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되지 않고 난 다음에 건물 교회 이거 지으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이는 건물 교회 잘 짓고 난 다음에 서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바로 본문에 있는 이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터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그리고 소수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말씀을 전달받았던 자들로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도예요.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는 사도들의 인격도 아니고 사도들의 성품도 아니고 사도들의 봉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그 터가 뭐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건물 터 위에 딱 짓고 나면 터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지어진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제대로 잘 증거되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하는 것은요, 말씀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솔깃한데 말씀을 들을 때는 습관적으로 졸거나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성격대로 살 것이고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터가 잡히고 난 다음에 건물을 올리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춧돌을 놓는 거죠. 자,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부실하면 나중에 불안합니다.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이 아파트 무너져 내리는 거 봤죠? 예, 기초가 부실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돌이에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 있는 작은 돌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자, 이 건물이 어떻게 이어져서 그거를 오늘 21절에서는요, 서로 연결하여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덮개를 딱 펼쳐내면, 걷어내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저 세워진 널판 있죠? 이게 널판입니다. 널판입니다. 자, 널판으로 세워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지성소를 보호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널판 밑을 좀 자세히 보면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얀색 보이죠? 자, 요게 받침대예요. 자,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저기 받침대는 전부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된 재료가 뭐냐 하면은 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 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언제는 이 기초가 터가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재료가 아니라 뭐로 됐다고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된 것을 상징을 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았던 그 늘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그거 말고요. 아까 앞에 보았던 거. 자, 그 받침대 이거 말고 그 앞에 거 자, 받침대가 지금은 학대를 하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저거를 사막에다가 탁 모래가 있는데 꽂으면 받침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세상에 파묻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봉사와 교회의 모든 섬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모래 속에 땅 속에 파묻혀 버리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또 이 늘반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늘반 하나를 딱 보면은 자, 촉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좀 더 쉽게 제가 손으로 그렸는데 그리고 한쪽 편에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이 없어도 끼워 넣기만 하면은 딱 연결이 되어지고 고정이 되어지고 세워지겠죠. 출애굽기 26장 17절은 이 제작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1절에 나와 있는 서로 연결하여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막을 짓는데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 인용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촉으로 연결되었는데 촉으로 연결되었다 할 때 이 촉은 히브리어로 야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드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손이다 이거예요. 늘바는 튀어나온 촉각하고 아까 파진 홈을 딱 겹치니까 그대로 이어졌죠, 그죠? 예. 자, 이것이 성전이 짓는 원리예요. 이 성전을 짓는 원리입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 손과 손을 잡을 때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깍지를 한번 딱 끼워 보세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손 하나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밖에 나가가지고 손에 손을 딱 잡으면 깍지가 끼어져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줄 때 보충이 되고 채워집니다. 늘바는 하나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서로 내밀고 잡아질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도가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혼자서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에 부족한 자가 있는 이유는 조금 더 가진 자가 보충하도록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아이고 나는 북한 사람처럼 아프리카 사람처럼 굶지 않아서 넉넉하게 먹고 살아서 잘 살아서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여유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많이 가지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기 새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혹 최근에 뭔가 내 손에 좀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내지 말고 평소에 좀 돌아보고 싶었던 사람들, 연약한 자들 대접도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촉을 연결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결할 때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안 끼어지고 조금 틈이 벌어지면 강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래가 확 들어오고 또 바람이 확 들어와서 안에 있는 성물들이 보호가 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흔들거립니다. 오해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새를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늘 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 틈 사이로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바람처럼 모래처럼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정말 조금만 틈만 있으면 뚫고 들어와 가지고 흔들거리게 하고 더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 틈을 반드시 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더러워지고 관계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메꾸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기도로서 이 틈을 메울 때 악한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가고 교회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틈을 메꾸지 못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유럽에 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성도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손잡고 가는 순례길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다대교회를 건축해서 막힌 담을 헐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다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